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성탄절이 특히 즐거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즐겁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근처에 이제 빅 세일이 있어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어서 그래서 즐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주는 뭔가 신비한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 성탄절 날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축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요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바로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계속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의 육신, 나의 자아로부터 구원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복과 감격은 바로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날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여기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므온보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특히 즐거운 이유는요, 나의 위로이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분.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거든요. 이 나라를 되찾아서 그에게 온전한 위로를 전달해 줄 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메시아라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므온은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 이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 그 왕이 와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임하게 만드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위로는 메시아, 즉 예수님 자신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없으면 사람은 가짜 위로에 속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는 가짜 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 위로도요, 위로는 위로입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진 않아요. 문제는 가짜 위로의 끝은 너무 쓰다는 데 있습니다. 달콤하지가 않아요, 끝이. 대표적인 가짜 위로들 중에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이 때로 달콤한 위로가 되는 것 아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가짜 위로의 끝은 쓰디 쓴 사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가짜들은 제대로 말하자면 위로가 아니라 마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놀라운 표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마취입니까? 현재의 고통을 잠깐 잊게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잠깐 마취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나면 아프죠. 마취에서 깨어나면 허무함만 남기는 가짜 위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위로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진짜 위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특별히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좀 놀라기도 하고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 이제 추가 검사들로 인해서 괜찮다는 진단을 이제 받기는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아내가 췌장의 무슨 수치가,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게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내가 자꾸 체하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라요. 자매님들은 마른다고 부러워하셨는데 자꾸 마르는 일들이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왜 위 내시경만 열심히 시켰지?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내가 무식해서 의료 지식이 없어서 내가 내 아내를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될 땐 췌장도 의심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췌장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 무식해가지고 내 마누라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막 자책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짧게 드리자면,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으로 선하신 손길과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이 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위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줄 테니 너에게 이 참 위로가 필요하니까 너희는 이거 받기만 하면 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구나, 사람에게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참 위로밖에 기댈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참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일 뿐 아니라 나의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위로, 여러분의 위로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즐거운 이유는 나의 위로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 특별히 즐거운 이유는 나의 왕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시므온이겠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지금 시므온은 소위 말하는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는 그리스도 즉 왕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주님, 늦게 오게 해주세요. 절대 안 죽게 늦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법 싶은 특별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란 주가 롤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e anointed, 한국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다 같은 뜻입니다. 원래 제사장이나 구약의 왕이나 대언자가 그들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란, 그래서 원래는 셋 중에 하나지만 주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의 그리스도를 주의 그리스도인 왕이 오신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육신이 있어요. 아시죠? 육신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플래시. 요 살도 육신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살만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뭐죠? 두 번째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하수인이 육신입니다. 죄성과 육신은 좀 달라요. 죄성은 왕처럼 지시하는 자고 육신은 네 하고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하나로 일치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육신이 거의 죄처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시된 걸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안에는요 죄성도 있고 육신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육신은 그 영어로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딱 붙어서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딱 둘이 늘 붙어 있으면 이제 거의 하나로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은 별개의 존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가지고 난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연주화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죄성은 죄를 짓는 성향인데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센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선택하여 죄를 지을 때 그때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치 우리 안에 한 왕이 있는 겁니다. 이 왕이 나한테 자꾸 뭘 시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주의 그리스도 왕이라는 표현은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선언인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진짜 왕은 이 죄성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왕은 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6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죄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섬긴다. 여기에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5, 6, 18장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죄를 한 개 주면 죄고 2개 이상 붙으면 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죄와 죄들로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특히 로마서 5, 6, 18장에서 나오는 죄는 죄성을 말합니다. sin nature.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죄성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데 이 죄성이 나한테 시키는 겁니까? 뭘 시킵니까? 제 마음에 안 들지? 미워해.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미워해라고 명령하면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죄가 시기해 그러면은 시기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누가 나한테 명령하고 내가 그 명령을 듣고 사실은 선택해서 이루어진 현상인데 그냥 나 혼자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어서 잘 인식을 못할 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시키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죄성이 야 낙담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을 한 것이고 야 너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라고 말을 해서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죄가요 서운해 야 너무 서운하잖아 서운해 라고 명령을 할 때 그래 난 너무 서운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서운한 것은 분노와 종이 한 장 차이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분노하라는 명령 대신에 서운해하라는 명령을 더 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 제물을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느꼈냐면 왜 하나님은 아벨만 예뻐하지? 왜 난 미워하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서운함이 좀 지나자 분노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을 거부하는 건 날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은 날 거부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인의 아내에서 죄성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아벨만 없었으면 너 걸 받아줬을 거야. 다 쟤 때문이네. 그때부터 가인의 눈은 아벨을 향해서 날카롭게 눈이 찢어지면서 뜨이게 됩니다. 쟤 때문이네. 사실은 쟤 때문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죄성이 막 도와주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 쟤 때문이야. 쟤만 없었으면 네 거 받아주셨을 수도 있어. 라는 잘못된 판단인 줄 모르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죄성은요,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가인은요, 이 죄성의 외침을, 야, 사실 쟤 때문이야. 쟤만 없었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 라는 이 죄성의 외침을 자기 생각으로 여겼고,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기로 선택했고, 실제로 옮겨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가인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성의 유혹에 그대로 순종하여 선택하여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가인아, 아벨만 예뻐해서 네 걸 안 받은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안 받은 거야.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여기 또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게 웅크린다는 뜻인데, 짐승이, 호랑이가 다 엎드려 있다가 다 일어나서 덮치기 직전의 그 웅크림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 학자들이. 네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잡아먹고 너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의 열망이 어떤 열망? 가인을 정복하려는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의 왕이란 말은 원래 우리가 이 죄성이 시키는 대로 죄성을 왕으로 죄를 섬기며 살던 자들에게 새 왕이, 새 주인이 나타났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언인 거 아시죠? 표정이 모르시는 느낌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과 함께 우리와 함께 죽으셨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를 믿는 것보다 좀 더 어렵죠. 우리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선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를, 내 자아를 예수님께 연합시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보세요. 자아가 있고요. 성경에 육체라는 표현도 나오고 육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옛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네 개가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살짝 다른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 공식처럼 완전히 밝혀지긴 조금 어려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육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을 멸하셨다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성은 살아있습니다. 저 같으면 죄성을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저가 아니니까 여러 목적이 있으시겠죠. 죄성을 살려놓으셨네. 하지만 그 죄성의 종노릇하던 나를 죽이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부하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육신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 종노릇해라. 죄를 섬기지 말고 성령님을 섬겨라. 그것을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육신과 연결된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스스로 순종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받고 이제는 어떻게?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서 아예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날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주의 그리스도, 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가능케 하셨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성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거 있죠. 한 분이,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이 거의 보통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는 보통 이제 굉장히 이 부하들을 갈구는, 부하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보통 있습니다. 그 상사 앞에만 가면 하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병장이 이제 제대 날이 돼서 내가 이제 제대를 명받았다고 보고를 하고 이제 사복을 입고 연병장을 걸어서 이 군부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상사를 본 겁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거 안 했다가 내가 두드려 맞은 게 몇 대며 운동장을 뛴 게 몇 대며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한 겁니다.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나의 이 그동안 당한 이 습성이 저 사람에게 내가 경계를 지금 붙일 필요 없고 이제 나는 민간이고 저 사람은 군인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야, 너 나가기 전에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네! 하고 달려가기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으로 여전히 죄성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왕은 죄성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특별한 이유는 나의 위로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오신 날일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이 오신 분이다,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27장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여기 보면 지금 이 시므온이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계시까지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 눈이 Thy salvation,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당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현대 영어로는 Your salvation이지만 옛날 영어에서는 Your의 그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단수일 경우는 Th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구원을 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막 감격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구를 살리고 AI도 개발해서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멸망된다라고 성경에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때가 온다. 조심해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한 번 반드시 임하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Thy salvation, 당신의 구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대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폼 안 나게 죽을 바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네가 유대인이어야지 구원을 받고 그리스인이면 구원을 안 받고 이방인이면 구원을 안 받고 뭐 유대인이어야 받고 이런 거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징계를 대신 받으셔서 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 그걸 믿는 거, 그걸 가리켜서 주님,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자여도 구원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가난해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줘도 본인이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붙잡기만 하면 당겨줄 텐데 나는 싫어. 나는 안 붙잡아줘. 라고 고집을 피우고 굳이 안 붙잡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나의 구원이신 분이 오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당신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사인하면 뭐합니까? 내가 사인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의 홍수에 빠져 있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길은 당신을 향해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 들어가야 들어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어오라. Come. 들어오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줄을 던지시고 나서 줄을 잡아라. 잡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오늘 너무 믿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따라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이 세상은 참 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다가올 심판과 다가올 세상이 있다던데 진짜입니까? 이게 맞다면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저도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셨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특히 즐거운 이유는 나의 위로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이고 나의 왕이 오셨기 때문이며 나의 구원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므온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구약 시대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적혀 있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라는 한계 때문에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거를 믿고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단어, 왕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안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더 크고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위로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당신이 제 왕이시긴 한데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위로라고 하시는데 제가 위로를 잘 경험이 안 되네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나의 위로가 진짜로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죄성으로부터 계속 시달리다 보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희 육체로부터, 저희 죄성으로부터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 틈만 나면 이 달려드는 서운한 마음과 틈만 나면 달려드는 이 자기 연민과 틈만 나면 달려드는 억울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왕이신 분, 나의 구원이신 분, 그리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친히 만나주시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병이 났던 그 여인처럼 제가 예수님께 접촉하여 나의 구원, 나의 위로 받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드리세.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위로이신, 구원이신 분이 오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앞에 잠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면 3절합니다. 이루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다시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특별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짜 위로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아니라, 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지금도 나를 죄와 육체와 자아로부터 구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